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다르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내용이 가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십계명의 앞부분 1계명과 2계명, 개신교에서 말한 1계명과 2계명을 가톨릭은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또한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9계명,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개신교의 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었는데 가톨릭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하는 그러한 안식이죠. 그래서 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일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부활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될 삶의 지표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주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고요. 십계명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두 개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저변에, 그 근거에는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계명 마지막 부분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말씀 계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